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28절에서부터 끝절 4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의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내가 왕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시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관정에서 빌라도의 물음에 답변하고 계시는 주님 자신에 대한 증거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좌우명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사셨는지, 복음 안에서 올바른 깨달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유한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말씀 속에서 진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 궁극의 답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참다운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명한 지식의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 이 진리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맹세코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모든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 진리가 영혼 속으로, 마음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가서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움직여가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자라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난 이후에 이제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로부터 총독 관저 안으로 끌고 간다. 그런데 아침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총독 관저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에서 가야바에게로, 가야바에서 이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임계되시는 동안 시간은 흘러서 동이 트고 이른 아침에 이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빌라도의 이 관정으로 들어가려고 하실 때 예수를 고소하려는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는 그 관정 안으로 예수와 함께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유인즉슨 유월절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상 이방인과 상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뜰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유월절 의식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스스로 더럽혀지게 될 것을 그들이 우려했기 때문에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가식적이고 이 사악한 위선을 폭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이고자 결의하고 그를 결박하는 가장 악랄한 죄를 자행하고 있는 자들이 지극히 모순되게도 그들의 또 다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열심을 보이는 이런 코미디 같은 모습을 그들은 지금 연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 같은 뻔뻔하고 무지한 모습을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더러운 양심으로, 또 한편 그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대단한 열심과 그리고 주도 면밀함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모순된 모습이 성경에 의해서 낱낱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외식을 가장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그들의 바로 이러한 모습을 언제나 강하게 질타하셨던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렇게 무지하고 사악하게 하나님을 기만하고 지극히 어리석음으로 자기들의 방식을 따라서 그들 나름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의 의를 드러내고 있었던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죽음으로 몰아가면서도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율법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여전히 이러한 맹목적인 자기 열심의 종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시키고 온갖 타락의 온상이 되었던 가톨릭이 드리는 그런 미사, 그들의 모든 가증스러운 종교적인 의식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메시아를 부정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안식일을 준수하고 여전히 율법을 신봉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하면서도 유월절을 지키는 의식을 중시했던 이 신앙의 어리석은 모순은 그 시대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만이 범한 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도 일상에서는 온갖 죄를 저지르고 신자라는 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만큼은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종교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대단히 열심을 내고 그것에 집착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지금 하나님을 결코 올바로 섬기고 있지 않는 거짓된 양심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그런 자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은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는 모든 예배, 어떤 신앙의 형식, 그리고 성탄절, 그 화려한 장식들,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 신앙은 자기 열심과 의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서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이 가식이고 위선이듯이 하나님을 인간의 방식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불경의 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이런 기형적인 믿음을 가진 그런 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이 기괴한 행태에 그들의 빗나간 마음을 보십시오. 가장 종교적이라고 하면서도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에 대해서 눈멀고 귀막힌 자들, 그들의 삶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순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쫓아가는 그런 신앙의 행태들과 믿음을 볼 수 있으니 그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우리에게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면, 그래서 빌라도가 바깥 그들에게 나갔다. 그리고 그가 말한다.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한 무슨 고소를 가지고 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이 악한 것을 행하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그를 넘겨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불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밤중에 신문을 하고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이른 아침에 빌라도의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동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마도 빌라도는 분명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꾸며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아마 대충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제 자신의 관정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는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밖으로 그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면서 그들의 뜻대로 군사를 파견하기는 했지만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이른 아침부터 부산을 떨면서 재판을 해주기를 재촉하는 그런 유대주의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마 빌라도는 상당히 탐탁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지금 귀찮은 투로 무슨 일로 인해서 고소할 사람을 데려왔는지를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른 아침부터. 빌라도의 이러한 어떤 자기들의 고소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고 온 자들은 빌라도에게 불만이 섞인 투로 이 사람이 아무런 악한 짓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로 데려왔겠느냐, 이렇게 빌라도에게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자신들의 종교 재판에서 유죄로 선고를 받은 자이니 이제 로마의 법으로도 그를 정죄해서 그를 죽여달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유대인들이 밝힌 예수님의 죄 몫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들이 말한 그리스도의 죄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도 가당치 않은, 모두 다 위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의 이 같은 당돌함에 빌라도는 비위가 거슬렸고, 그는 짜증이 섞인 듯한 말투로 31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를 취하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율법에 따라 그를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 아무나 죽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에 굳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빌라도는 너희가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의 법대로 그를 재판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그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는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이 사실을 마태와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그의 유약하고 유유부단한 성격을 여기서부터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는 예수께서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명쾌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 그들의 손에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가이사에게 보고한 후대에 발견된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이름의 고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미 빌라도는 자신과 예수님과 독대를 나누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풍기는 범상치 않은 신비한 분위기에 이미 빌라도는 압도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즉시 그에게는 죄가 없고 지금 정치적으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고 가이사에게 쓰는 보고서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기어이 이 문제로부터 자기는 비껴서고자 했던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법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하거라. 너희의 문제를 가지고 왜 내게로 가져와서 나한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냐. 빌라도가 이렇게 뒤로 주춤거리면서 물러서는 모습을 유대주의자들은 결코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대꾸하기를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구실을 만들어서 예수를 이단으로 몰아서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그들에게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우같이 교활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도 굳이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의 법에 따라서 예수가 로마에 대항한 반란자로 그렇게 몰아가지고 예수를 처단해서 죽게 하기를 바랬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유대의 정치자들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떠넘기려고 했고, 유대의 정치꾼인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는 것을 떠넘기려고 했던 그들의 이러한 치졸하고 사악하고 비겁한 모습들을 성경은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의도와 바램이라기보다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32절에 그것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가 어떤 종류의 죽음으로 죽으시려 하고 있었는지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던 예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마태복음 29장 19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 라고 이미 주님이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 죽게 되실지를 예언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시는 것일 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성취 때문에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것이다. 성경은 명백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용한 법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법이 아니었고 로마에 대항해서 반역을 행하거나 혁명을 꾀한 자들이 받게 되는 그 사형의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 같으면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 달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중심에 서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인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쓰여지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어리석고 오만하게도 자기들이 역사를 써내려간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에 의해서만 되어질 뿐입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만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들이 역사의 주체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33절 34절을 보면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불렀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이것을 말하느냐?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하였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소한 내용이 앞에서 밝힌 대로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했다라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 부분을 예수에게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유대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말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거나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지금 재판을 맡은 만큼 빌라도는 예수께 왕이 되고자 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께서 유대의 왕이 되고자 했다는 말이 사실대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로마에 대항해서 예수가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반란이나 혁명을 꾀했을 수도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 대신에 유대의 왕이냐고 나에게 질문하는 이것은 네가 생각해낸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해서 내게 해준 말이냐 이것을 묻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빌라도로 하여금 그의 양심을 통해서 그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를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유대의 총독으로 군림하면서 이 땅을 살펴보아왔고 통치해왔다면 내가 로마에 맞서서 나의 왕국을 세우고자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가 알 수 있지 않느냐. 단지 나를 고소하는 자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면 그 말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진정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했었는지를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 될 것이 아니냐. 주님은 그런 의미의 말씀을 빌라도에게 답했던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이런 모습 속에서 빌라도 총독에 대해서 조금도 굽힘이 없이 당당하게 주님 자신을 변호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속박과 고난 당하심은 모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고소하는 자들과 주님을 심판하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그분은 전혀 위축되시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기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모습과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발적 순종하심과 고난당하심의 길을 택하셨지만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면 신자인 우리 또한 세상에서 주님처럼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아야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점점 더 사람들이 타락하고 흉포해지고 사나워지는 때에 성도는 그러한 가치에 연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그들과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신앙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는 일들로 인해서 불이익과 어떤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야 될 때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내려가야 하는 경우가 있게 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어떤 결격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을지라도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저들이 다른 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 틀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정확한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는 없어도 비웃고 업신여기게 하지는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러해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신자가 손해보는 자리에 설 수는 있지만 우리가 결코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불법을 행하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밝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는 자들로 세상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절대로 언성을 높이시거나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이 하셔야 할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시면서 주님 자신을 당당하게 변호하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선 자는, 불의가 아닌 정의의 편에 선 자는 굽힘 없이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자들, 진리로부터 비껴서려고 하는 자들은 한없이 비굴해지기 나름입니다. 신자 여러분, 부디 세상에서 비굴한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까지 돈 몇 푼의 이익 앞에서 신자의 명예를 팔아서 사탄의 비웃음과 조롱거리를 사는 그런 일들은 행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이 이어지죠.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 중에 있지 않다. 만일 나의 나라가 이 세상 중에 있었다면 나의 추종자들이 싸우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나 지금 나의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빌라도는 주께서 그의 양심에 대해서 공격하는 말을 피하면서 교만하고 거만한 로마인으로서의 그 어떤 그런 기질들을 드러내면서 주님께 이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따라서 너희들의 종교의 문제까지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내 나라와 내 민족,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내게 찾아와서 너를 정죄하면서 죽이라고 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는 그것을 너에게 물어보아야만 하겠다. 이런 의미를 지금 예수님께 빌라도가 전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의 문제에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고소 사건을 접수했기 때문에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주님께 던진 말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빌라도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예수께서 왕이 되려고 했느냐?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정말 저들의 말대로 유대의 왕이 되려고 했느냐? 그래서 우리 로마에 대항하려고 했느냐? 여전히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예수를 정죄할 만한 어떤 답을 들으려고 했지만 주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유대의 왕이 돼서 로마를 위협할 것처럼 지어낸 말로 나를 고소했지만 생각해보아라. 내가 이 세상에 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한다면 나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동원해가지고 나를 고소하는 저들을 일격에 모두 무너뜨리고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꿈꾸고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물리적인 힘으로 빼앗고 무너뜨리고 취할 수 있는 결국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항변하고 계셨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왕이기는 하지만 그 나라는 결코 이곳에 세워질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주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37절에. 그래서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왕이라는 것을 내가 말한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하여 진리를 증거하려고 세상으로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는 왕은 땅과 권력과 백성들을 거느린 왕인데 그럼 네가 말하는 왕은 어떤 왕을 의미하는 것이냐? 빌라도의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왕이 맞기는 맞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 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의 나라의 백성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대한 진리를 이 세상에 전하러 온 나는 그런 왕일 뿐이다.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빌라도와 주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매우 분명한 관점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왕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권력과 힘이었습니다. 네가 그걸 원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 자꾸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관심은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왕이 아니었다고 주님은 계속 답변하십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진리를, 기쁨의 소식을 나는 그것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뿐이다. 빌라도는 그 자신이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에서 내가 왕이고 그 나라에 대한 진리를 전하는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밝히실 뿐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빌라도가 알아들었을까요? 빌라도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겠지만 주님은 이 진리가 깨달아지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들은 분명히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할 구원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나라가 아닌 보이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문제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들뜬 성탄절의 분위기 속에서 인간적인 즐거움과 흥겨움을 만끽하려고 하겠지만
주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뭘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리 진지하고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 영적인 무지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왕이 되실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신자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궁극의 세상은 장차 멸망의 불의 잿더미가 될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이 땅에 그들이 꿈꾸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지만 기독교가 꿈꾸는 나라는 이 세상에 건설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함께 지극한 영광 가운데 영원히 더없는 기쁨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그 나라를 우리는 꿈꾸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 나라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눈 멀고 귀 멀어서 전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죄인들에게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들려주시고 그 나라의 실루엣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지.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어떤 신앙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쫓기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바라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너무도 선명하게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왕이 될 것이냐, 누가 권력을 차지할 것이냐, 여기에 혈안이 된 자들에게는 결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가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들, 이 진리가 들리고 깨달아지게 될 자들에게는 선명하게 주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말씀해 주어도 들을 귀가 열려져 있지 않는 자들의 반응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38절에 빌라도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빌라도가 그에게 말한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을 말하더니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갔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한다. 나는 그에게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 빌라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네가 말하는 진리, 그게 뭐냐? 그런 진리가 어디에 있는 거냐? 네가 하는 말은 다 부질없는 말일 뿐이다. 나는 네가 말하는 그 진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고 알고자 하지도 않는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빌라도의 반응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말하는 복음을, 영생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이 진리가 전혀 진리로 여겨지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이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는 복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래서 그 가치를 붙드는 사람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해피 할러데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이제 세상에서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이게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말세의 사람들이 길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 전부 다 눈알들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무지한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리, 개혁주의 신학, 청교도, 도르트 신조, 예정론 다 웃기는 소리야 그거.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지. 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믿고 그렇게 답답하게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냐. 이단 아니냐고 그렇게 믿는 게. 당신들 다 바리새인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진리에 귀 닫고 눈 닫고 마음을 닫아버린 형식적인 교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돈이다. 진리는 권력이다. 진리는 곧 나의 아름다운 외모고 나의 자랑거리들이 진리다. 눈에 보이는 가치만이 진리다. 오늘도 세상은 그렇게 외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꿈꾸는 그 성공들이 모두 좌절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를 믿는 자녀들이 왕처럼 세상에서 대우를 받게 하시려고 그의 백성들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뚜렷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빌라도는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노라. 너희가 말하는 예수는 너희가 고소한 대로 이 땅에서 그의 나라를 세울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는 그런 자였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됐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를 고소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선언한다. 빌라도가 이렇게 선언하고 예수를 놓아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여긴 한 가지의 제안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9절과 40절에. 그러나 내가 6월절에 너희에게 한 사람을 석방하는 관습이 너희에게 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석방하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다시 소리질렀다. 말하기를 이 사람 말고 다만 바라바를. 그러나 바라바는 강도였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분명히 예수는 이 땅에서 자기 왕국을 세울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볼 땐 무죄다. 그러니 난 예수를 풀어주겠다 하고 풀어주었으면 될 일이지만 우유부단한 이 빌라도를 보십시오. 또다시 꾀를 부립니다. 그냥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방면하면 될 것을 그러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자 너희들의 요구대로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6월절이 되면 로마가 통치국가로서 큰 아령을 베풀어서 유대의 죄인 한 명을 특별히 사면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빌라도가 그것을 제안하면서 누구를 풀어줄지를 유대의 군중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전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일부러 유대의 왕이라고 표현하면서 너희가 고소한 이 자는 왕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힘이 없고 가난하고 정말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으니 즉 너희에게도 결코 위해가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니 내가 그를 놓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중들에게서 뜻밖의 대답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놓아주어야 할 자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같이 놓아주어야 할 자를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고 무리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석방시켜달라고 유대인들이 외쳤던 자는 그들이 가장 미워하는 자 중에 하나였던 아주 잔인한 강도 바라바였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께서는 강도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계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쓰라린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미 적지 않은 무리들을 규합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흑색 선전을 통해서 이미 모든 민심과 여론을 예수에게 불리하도록 돌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이 꿈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는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이 땅에 건설해 줄 것을 유대인들은 기대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나는 그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셨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가 유대의 왕국을 건설할 아주 탁월한, 그리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해 줄 수 있는 뛰어난 지도자라는 그런 보랏빛 희망을 예수에게서 꿈꾸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드러났듯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 세워지는 견고하고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택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세워지고 펼쳐질 그 소망으로 가득한 하늘나라였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기대와 호감은 실망과 분노로 바뀌어진 것이고, 예수가 자기들을 속였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따스한 잠자리를 주고자 했던 메시아가 아니고,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믿겨지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그들은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모든 무지한 마음들이 뭉치고 작당해서 그들이 토해내는 말들은 바로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저 미치광이 우리를 속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지한 외침은 그때 그 무리들만의 외침이었을까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지 못한 채로 이 땅에 세워질, 그리고 세워져야 한다고 믿는 자기들의 왕국을 위해서, 그 자기들의 왕국을 주께서 건설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으로 오늘도 주님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의 복과 형통을 빌어줄 그런 말씀이라면 그것이 반드시 첨예하고 올바른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그런 무지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런 말씀들은 그냥 뭐 어떤 근거로 하든 무조건 아멘인 것이고, 따갑고 첨예한 바른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거부되는, 그럼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지한 성난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곳에서 벌어진 이 악랄한 죄악에 대해서 후에 그는 불을 토하며 설교할 때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 14절에서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라고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죄를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주는 너희가 잡아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고 강도는 놓아주라고 말한,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베드로는 그렇게 유대인들을 꾸짖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부디 깨달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됨을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고대하는 자들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믿는 신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가 나를 행복하게 해 주어야 된다고요? 그가 나를 책임져 주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는 진정 이 세상에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복음은 매우 분명하게 이 진리를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내가 꿈꾸는 나라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라고 답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복음을 완전히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탄의 시즌을 지나가면서 이게 자기를 위한 기쁨인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쁨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그런 들뜬 분위기 속에서 한 해를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조차도 이 복음의 의미를, 이 깊은 뜻을 아는 자들,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는 자들, 왜 베들레헴 마국간에 소 염을 통해 그가 그렇게 비참한 몰골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단언코 모르는 자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저 그 예수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나의 행복을 이 세상에서 감당해 줄 것이라고, 그것만을 붙들고 예수를 쫓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한국교회 안에 지천이란 말입니다. 과연 그들이 복음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과연 그들이 예수 오심을 환영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모든 심오한 의미를 알아서 자기의 삶을, 그 가치를 추구하는 직선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거룩한 상념보다는 잠시 머물다 떠나게 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집에서 뭘 먹고 뭘 입으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이 그것들에 몰입되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자 하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보이는 세상에서 아무런 권력도 부도 명예도 바라지 않으셨는데 왜 신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거머쥐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과는 무관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어느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그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가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남다른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갈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되 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돌아갈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에 얽매이는 있는 자들이 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보이는 가치, 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다. 그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하게 할 만큼 세상이 여러분들을 바쁘게 만듭니까? 여러분들을 분주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더 많은 황금을 쥐어주겠다고 유혹합니까? 그것에 넘어질 것 같으면 그 영원한 나라는 여러분에게서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어느 나라의 왕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하십시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기념하는 인간이 만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주제를 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영원히 사십니까?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곧 부름받을 날이 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